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즉 왕 앞에서 아주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는 큰 용사다 이렇게 또 불리웁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였습니다. 아무리 많은 업적을 쌓은들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들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병 환자인데요.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결론적으로 이 나병 때문에 나아만이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나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병이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좋지 못한 그래서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쩌면 그것이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요소가 된다면 오히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의 여자 소녀가 하나 있었는데 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소녀가 말을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가 이 나병을 고쳐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 장군이 아람 왕에게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람 왕이 편지를 써줍니다. 우리 장군을 보낼 테니까 고쳐달라고. 그리고 온갖 넘치는 선물도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은 왕의 친서를 들고 이스라엘 왕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어보는 순간 나병을 고쳐달라 이 말을 듣자 그는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어떤 괴로움이 왔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의 행동을 보니까 이겁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의 의미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 하면 고치지 못할 나병을 고치라고 하니까 이것은 전쟁을 하기 위한 구실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한 겁니다. 누가 어떻게 이 나병을 고치냐만 이렇게 지금 그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좀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나아만 장군의 그 여종 어린 소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고쳐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에게까지 그 이야기가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의 아내를 통해 아내한테 얘기했고 그 아내가 나아만 장군한테 얘기해서 이 이스라엘 소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아만도 그래?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있어? 선지자가 고쳐줘? 그러면 내가 갈 거야. 적국 아닙니까? 적국임에도 불구하고 가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믿었다는 뜻입니다. 고침 받을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왕한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왕도 그 말을 듣고는 그래 가라. 어느 정도 믿었습니다. 왕도. 그런데 안 믿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스라엘 왕 요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아람이 우리를 쳐들어오기 위한 구실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성도는요, 자신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는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가능합니다. 우리의 눈은 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어린 소녀가 자신의 주인인 나아만 장군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형편이라든가 자신의 지금 처지 이런 것을 생각하면 감히 왕한테 말을 하기가 그 나아만 장군한테 말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처지나 자신의 상황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나병도 고칠 수 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그 주인에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태도가 중요합니다. 나의 형편이 너무 힘드니까, 나의 처지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면서 주눅들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과연 내 말을 듣기나 할까? 믿어줄까? 자신의 처지에 빠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처지와 환경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은 늘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는 그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라는 소식을 엘리사 선지자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는 왜 그런 건가 알아봤더니 이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나아만 장군을 나에게로 보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이제 엘리사 선지자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나와보지도 않고 하는 말이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의 병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전달합니다. 나아만 장군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괘씸합니다.
군대 장관 아닙니까? 아람의 군대 장관.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대는 나와서 엎드려 절하고 그 다음에 먼 길에 수고하셨습니다. 오시느냐 고생 많으셨죠. 뭐 이렇게 인사하지 않았을까? 이것이 어쩌면 나만 장군의 기대였을 겁니다. 그리고 상처 위에 손을 흔들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고쳐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그냥 저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화가 났습니다. 아니 우리 아람에는 이보다 더 좋은 그런 강이 있는데 내가 왜 요단강에서 몸을 씻어야 돼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그냥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그의 종들이 나아만 장군의 종들이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켰어도 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씻기만 하면 난다고 했는데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아주 지혜롭게 설득을 하니까 나아만 장군이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었더니 진짜로 나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고정관념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아만 장군의 고정관념과 그의 상식 차원에서는 엘리사 선지자가 직접 나와서 나의 병을 고쳐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에게 대하는 이 태도는 터무니없는 그러한 태도였고 그의 명령조차도 터무니없는 명령이었다라는 거죠.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러면 난다고? 이게 상식에 맞아? 이것이 지금 나아만이 가질 수 있었던 생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요, 이 고정관념과 상식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은 믿음을 바탕으로 한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되는가? 성도의 판단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겸손히 따르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기대, 나의 고정관념, 상식 이런 것에 끌려다니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신분이
나의 처지가, 나의 환경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엘리야가 믿었던 그 하나님, 엘리사가 믿었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의 환경과 처지에 주눅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 맞추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성도는 자신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됨을 깨닫게 됩니다. 요람 왕은 이 나병은 절대로 고치지 못하는 병으로 판단했고, 그래서 지금의 이 나만 장군이 병을 고치러 온 것을 전쟁하러 온 것으로, 구실 잡기 위한 것으로 판단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나만 장군은 고정관념과 상식을 앞세웠다고 한다면 그는 그냥 돌아갔을 터인데, 그가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지자의 그 말 앞에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병이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